편안하셨습니까? 오랜만이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한 달만 빼먹으면 거의 석 달에 한 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새해 들어서 아마 처음 뵙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정월 관음제일입니다. 늘 정월달에는 정초 기도도 하고, 저는 이 정초 기도를 옹호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옹호기도. 1년이 건강하고 화합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보살님과 여러 호법성중님들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사 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원할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성취기도, 소멸기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옹호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월달에는. 저도 정월달에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낮 기도도 하고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월달의 기도가 다 다른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정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시작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음제일인데 앞에도 이렇게 헐렁하니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달에 빠지면 1년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달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불보살님의 가피, 또 성중님의 가호,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장애가 없으셔서 화합과 상생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디 법회도 아니면 이렇게 다 나눠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기보다는 한마디라도 집에 가지고 가서 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계속 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저는 힘들지만은 신도님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아하셔도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좀 나눠드립니다. 그 희망가라고 하는 시에 그 희망을 얘기를 하면서 그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친다. 우리 입춘되면은 나타나는 징조가 얼음장 밑에서 고기가 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두꺼운 얼음 속에서도 봄이 되면은 그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친다는 것입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틔운다. 결국은 요 뒤에도 황백성사 시가 나올 겁니다만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북풍과 눈보라를 참아내지 못하면은 매화는 가지는 말라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매화가 되지만은 저 위에 올라가면 매화가 안 되지요.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저희 절에도 매실을 심습니다만은 꽃이 피었다가 열매가 맺는가 싶으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온전한 열매로 자라지 못하고, 또 겨울이 지나면은 가지가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추위를 못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그 추위를 견뎌내는 가지에서 비로소 눈보라 속에서도, 그 눈 속에서도, 하얀 눈 속에서도 매화가 꽃을 피우죠. 그 움을 틔웁니다. 그래서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눈 덮인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눈이 덮여 있는 밭고랑 속에서도 보리는 생명력을 멈춰버리면 안 되죠. 생명의 활동을 멈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뿌리를 뻗어내리고 있습니다. 보리는. 그것이 이제 봄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흙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보리 밟기라고 해서 보리를 밟아주잖아요.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잘 활착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 덮인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그냥 마늘이 맵지 않으면은 알싸한 맛이 안 나오면 마늘 같지가 않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결국 그 추위 속에서도
꾸준한 생명 활동을 이었기 때문에 마늘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빙점에서도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이랬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의 활동을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 멈추면 죽음이니까. 멈추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겨우 한 하루 이틀 해놓고 바라는 것은 엄청 많이 바랍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한 번 하고 깨우고 그러면서 자연의 모든 생명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 항상 멈추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생명활동을 펼칩니다. 오직 인간만이 적당히 하고 꾀를 부리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인간입니다. 멈추면 죽으니까. 멈추면 자연의 모든 존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그냥 한다갔다 안 하고 아이고 올해는 해야지 그 마음이 조금 가면 없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입춘이 2월 4일이었습니다. 입춘.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비가 오고 얼음이나 눈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시기입니다. 입춘입니다. 날씨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2월 4일이었고 이제 우수가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은 경칩이 됩니다. 3월 5일이 경칩입니다. 글자 그대로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하던 여러 생명체들이 비로소 동면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그 시기가 되었다는 그 시기가 바로 경칩입니다. 경칩. 그래서 옛날부터 경칩에는 흙일을 하면은 탈이 없다고 해서 옛날에 흙벽을 바를 때 이 시기가 되면 비로소 흙벽을 바르기 시작했대요. 또 이 경칩날 보리싹을 보아서 그의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결정을 하던 시기가 바로 경칩의 시기라고 합니다. 경칩의 시기. 그래 어제까지 좀 추웠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눈도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했는데 기도하고 나와보니까 눈이 가득 쌓였어요. 며칠 전에. 근데 뭐 봄눈, 우리가 봄눈 녹듯이 그러는데 또 금방 녹죠. 근데 어쨌든 눈도 많이 왔고, 아직은 춥습니다. 그래서 봄이 좀 지체되고 있지만 그 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봄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데 다만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아잠브란 스님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아잠브람 스님이 2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할 줄 모르는 2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 내려놓는 것을 잘 할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기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려놓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잡고 있으려고만 하지 내려놓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수행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지 않았다면 갈 일이 없을 것이고 가지 않았다면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놈도 본래 온 적도 없었고 간 적도 없었고 또 머문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거, 무래, 무주라고 합니다. 잘 보고 계십니까?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온 적도 없었고 간 적도 없었고 머문 적도 없었다. 근데 그럼 너는 누구냐? 온 적도 없었다는데 간 적도 없었다는데.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인가 하면 여름이고 또 겨울이고 또 봄입니다. 가고 옴이 사실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갔다고 하고 왔다고 하고 났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는, 우리는 누구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존재를 느끼면은 존재만 강하게 느껴도 불평불만 안 합니다. 존재를 안 느끼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면은 기쁨이죠. 힘이 나죠. 희망이지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계속 보십시오.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저는 지금도 초발심 자격문이나 치문을 지금도 매일 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초발심 자격문이나 치문은 스님들이 출가하면 처음 배우는 책이 초발심 자격문이고 치문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10대 줄줄줄줄 외웠던 그 내용들을 지금도, 저도 이제 60인데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도 새롭습니다. 거기서 나를 느끼고 살피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근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 밑에 내시 환희 거시비 공제인간 주일에 불여불래 역불거 야무환희 야무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 때는 좋아합니다. 지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조금만 잘못해주면 또 싫어합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올 때는 좋아하고 갈 때는 슬퍼하면서 공제인간 주일에 부질없는 인간 생상 허겁지겁 달려왔다네. 꼬린점이 없는, 마지막 종착역이 없는 달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니까 무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큰 덩어리를 보면 사실은 가고 옴이 없어요. 큰 덩어리에서 보면. 그래서 공제인간 주일에 부질없는 인간 세상, 그런 표현을 쓰죠. 허겁지겁 달려왔다. 오는 일이 없었으면 가야 할 일 또한 없을 것을. 안 왔으면 안 가면 되죠. 왜 와서 이 고생이냐 이거죠. 안 오면 되지. 또 안 가면 되지. 해놓고 후회합니다. 또 안 하고 후회합니다. 맨날 후회해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뭐 하면은? 존재하면은. 그걸 느끼면은. 그걸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본래 그 자리에는 기쁜 일도 없었고 슬픈 일도 없었다네. 야무하니 야무비로세 그랬습니다. 이제 연세가 다 드셨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공감이 가지요.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했었는가? 내가 왜 그렇게 했었는가? 좀 안 해도 될 것을, 덜 해도 될 것을. 지금 하면은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근데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고 간다면 또한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보내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매사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행동에 옮긴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국 실패고 후회입니다. 그 밑에 구절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생각하고 그치면 비로소 안정되고 편안해진다. 따라 읽어봅니다. 사이지즉 시정안. 그 밑에 지금 써놨죠? 생각하고서 그치면은 그때 비로소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편안해지기 시작한다. 결국은 그침입니다. 그침. 그 전에, 그치기 전에 생각해야죠. 생각해야죠. 이 말은 불교의 정해 또는 지관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해나 지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바른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깊이 생각하거나 고려해 보지도 않고 그냥 저지릅니다. 성급하기만 합니다. 기다리지도 못, 그랬죠? 아잔브람 스님, 기다리지도 못한다. 기다리지 못한다. 또 내려놓지 못한다.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생각했으면 줄이고 낮추고 비우고 내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3-4-1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성인이 할 일이고요, 우리는 1-4-1원.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3번씩 생각하고 말하겠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 게 문제죠. 그냥 말하는 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개정해 사막을 얘기를 하는데, 서산대사께서 역시 이 얘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개정해 사막을 이렇게 서산대사께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계위, 자 따라 읽어볼까요? 한번 입으로만 되뇌어도 그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각인이 돼서 좋아진답니다. 한번 따라 읽을까요? 계위 착적이요, 정위 박적이요, 해위 살적이라 우계기 완고하야사 정수징청하야 해월방현이라. 자, 개는 도둑을 딱 어디로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예측 가능하게 살아야 돼요. 저놈 저거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럼 골치 아픕니다, 인생이. 그래서 일정한 룰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개예요. 그래야 도둑이 딱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도둑을 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의박적이다. 그렇게 해서 안정되게 딱 뭐가 해야 도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얼레벌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도둑을, 즉 일정하게 살고 일정하게 먹고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기도하고 이런 게 있어야만 이게 개입니다. 뭐 하지 마라가 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정은 뭐겠습니까? 안정된 것입니다. 안정된 것. 그 일정한 룰 속에서 살아가고 안정되게 살아야 내 마음속에 있는 뭐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안 없어집니다. 꾸준하게 했을 때 비로소 뭘 느낍니다. 아, 이것이 기도로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속에 업장이 녹아진다. 그것이 해입니다. 그래서 해는 도둑을 잡는 것이다. 계기가, 개의 그릇이 완전하고 견고해야만이, 온전하고 견고해야만이 그 몸이나 그 마음에 제대로 된 습관이, 제대로 된 생각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죠. 정수징청하다. 정의 물이 맑고 고요 깨끗해져서 해월방연 지혜의 달이 비로소 나타난다. 바약으로 나타나게 된다. 생활도 일정함이 없고 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마음 씀씀이나 남을 대하는 것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허겁지겁 달려온 겁니다. 허겁지겁 살아온 것입니다. 적습성성이요 일년만년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법회 때 와서. 습관이, 그 사람의 습관이 모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성질머리, 성품이 된다. 그 사람의 습관, 평소에 습관이 모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 성질은 금생에 된 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전생, 그 전생, 끝없는 전생부터 그 사람이 모으고 쌓아서 그 사람의 성질이 된 거예요. 그 성질을 부모한테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부모가 좋으면 저도 좋아야지.
왜 부모는 좋은데 아들은 안 좋나요? 그 성질은, 본성은 전생에 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 온 거예요. 부모는 배를 빌려준 것이고 몸을 빌려준 것이고. 그 적습성성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습관이 모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성질이 된다. 그리고 한 생각이라도 바르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일으켰으면은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 그것이 뭡니까? 만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했던 생각이, 남을 미워한 생각이 만년 간다는 거예요. 만년. 그래서 뭐요? 옛날 청화 스님이 1년 500생이라는 거예요. 1년. 한 생각이 500생을 간다는 거예요. 500생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꼭 나쁜 것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습이고 업이고 운명이고 그 사람의 일생이고 그 사람의 윤회 다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생이 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습이 성이 되고 그 성이 또 나타나서 전생에 형성된 것, 어제 형성된 것, 작년에 형성된 것을 오늘로, 올해로 가져와서 이것이 다시 작용을 해서 뒤에 또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유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후유. 한숨 씹는 후가 아니에요. 후유예요. 나의 좋은 것, 나의 좋지 않은 것이 다시 또 여기서 인연해서 그 다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미래를 가져온다는, 이것이 후유입니다. 후유. 또한 후유는 다음의 업을 일으키는 종자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수행은, 봉사는 결국은 뭐냐? 오늘의 습성을 내일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수행이다. 오늘의 습성을 내일로 가져가지 않는 것, 금년의 습성을 내년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 그거 아까 뭐예요? 내릴 건 내리고 하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번뇌, 큰 변화는 바로 압니다. 근데 작은 번뇌나 작은 변화는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작은 변화나 작은 번뇌는 수행을 통한 살핌 또는 안정의 힘인 정력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재미가 없습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재미없어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야 뭐 어떡하세요. 살핌의 힘. 살핌의 힘이 뭐냐? 내가 남편을 살피고 내가 자식을 살피고 나를 살피고 내 주변을 살피고, 이게 우리 잘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살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늘 그러잖아요. 음식점 가서 숟가락 숟가락 안 넣고 밥 부쳐 먹는 놈은 참 나쁜 놈이라고. 맨날 놓은 놈만 놉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는 맨날 받아먹기만 해요. 받아먹기만 하면 나중에 빚입니다.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더 심한 말로, 이거 부처님 앞에서 안 되는데, 고깃집 가서 맨날 남이 구워준 고기만 먹고 자기는 자기 앞에 있는 고기가 타도 잘 안 뒤집어요.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 놈이. 살핌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함께함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맨날 해봐야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큰 번뇌를 추번뇌라고 합니다. 불가에서. 작은 번뇌를 세번뇌라고 합니다. 세번뇌. 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미세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쉽게 느끼거나 알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 무심코 하는 말을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무심코 해서 몰라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전혀 기억이 없다 그래요. 물어보면은.
근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만 그렇게 당한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을 망치는 것은 결국 아주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이 그 사람을 망치냐, 작은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근데 작은 것을 못 알아차리고 못 느낀다는 데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못 알아차리고 못 느껴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걸 못 알아차리고 못 느끼면은 곤란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작은 번뇌, 미세한 번뇌나 그 미세한 버릇들이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망치고 말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 밑에 3번 주 있죠? 보십니까? 공자 가어에 여 우인 동행하면 여 무로 중행하여 수불습이나 시시유윤이여니와 여 무식인 동행하면 여 측중좌하여 수불오이나 오이나인데요. 수불오이나 시시문친이랍니다. 시시문친이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또 훌륭한 사람, 여 우인동행입니다. 함께 길을 가면은 마치 안개나 이슬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옷이 금방 팍 젖어버리지는 않는다 이게요. 수불습이 옷이 젖지는 않지만 시시윤 점점 옷이 축축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유윤입니다. 유윤. 근데 무식인 동행하면, 무식한 사람과 같이 길을 가면은,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여 측중자 마치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서 숲을 오이나, 비록 옷에 오물이 직접 묻지는 않지만은 시시문치 점점 옷에 좋지 않은 냄새가 빼어들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내 코로 맡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 우인 동행하면 여 무로 중행하여 수불습이나 시시유윤이여니와 여 무식인 동행하면 여 축중자하여 수불오이나 시시문취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느끼지 못하는 작은 번뇌나 작은 행동, 작은 죄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망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참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아프기도 했고, 마음을 죽이기도 했고, 이런 게 무수히 많습니다. 못 알아차려요.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참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어디 참회기도 하는데 법문을 해달라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남을 그렇게 아프게 했고, 남을 슬프게 했고, 남을 힘들게 했으니까 이 순간만이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간절해지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없다고 생각하는, 나도 알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셀 수 없고 한량없는 미세한 번뇌나 미세한 행동, 미세한 죄업들이 내 삶을 장애하고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장애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장애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받고 나에게 좋은 느낌을 받았고 나에게 했던 사람은 나를 도와줍니다. 나도 몰라요. 왜 그놈이 나를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 많죠?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 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지 나도 몰라요. 그 사람도 몰라요. 왜 내가 쟤를 도와주는지. 근데 반대로 나도 모르게 저놈은 안 도와주고 싶고 나도 모르게 저놈은 하는 일은 보기 싫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미세한 업이에요. 결국은 뭐냐? 참회를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일을 방해하는, 나를 도와주는,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줄이는 거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미세한 번뇌까지 완전히 없어져서 사라진 해탈의 경지를 우리는 깨달음이라 그러지, 그냥 뭐 번개불처럼 팍 하나 알았다고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하면은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업까지도 다 소멸된 상태, 뭐 열반이라 그러죠. 니르바나를 취멸이라 그러죠. 불어서 꺼버렸다. 모든 번뇌의 불을 불어서 꺼버렸다고 해서 취멸, 니르바나를 그렇게 번역합니다. 니르바나. 참회나 기도는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했던 미세한 번뇌와 죄업까지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 최상의 수행법이고 최상의 기도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부터 오시면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이제 절을 해도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뭐 해서 절할 필요 뭐 있니?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이고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 기도나 참회를 한다고 하면서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인격은 뭐냐? 사람의 격이 인격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모습이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인격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인격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습관, 모든 것이 인격입니다. 기도나 참회를 한다고 하면서 인격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올바른 기도나 참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평소에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후회도 하고 기도도 한다 그러고 뭐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기도하고 평소에 참여하고 또 평소에 살피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벽선사 개송 그 유명한 깨달음의 개송이라고 하죠.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진로 형탈 사비상 긴파 승두 주일장 불시 1번 한철골 쟁득 매화 박비향. 진로는 티끌같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윤회하고 번뇌하고 번민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진로입니다. 티끌진 수구를 놓자니까. 형탈, 멀리 벗어난다. 그렇게 멀리 벗어난 일은 보통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아주 비상한, 평소와는 다른 아주 굳은 견고한 마음을 일으켜야만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렵고도 어렵나니 이렇게 의역을 해버렸습니다. 직역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번역했나 하시지 말고 진로에서 멀리 벗어난 이런 벗어나기는 참 보통 비상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굳은 의지, 용맹의 어떤 용맹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긴파 승두 주일장하라. 굳게 잡아라. 뭘? 줄머리를.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하나를 굳게 잡는 게 긴파 승두입니다. 참선한다면은 어떻게?
한 생각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착 화두를 잡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망상 피우지 않고. 이게 긴파승두예요. 주 1장 한바탕 씨름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 1장. 그래서 제가 화두 끝을 굳게 잡고 한순간도 놓지 말라. 전혀 이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걸 붙들고 너 아니면 너 죽지 않으면 나 죽기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이게 주 1장이에요. 한바탕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김파승두 주 1장하라. 불시 1번 한철골. 이 한 번에 뼈를 깎는 추위를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 추위가 아니라면, 견뎌내지 못한다면, 정병매와 박비향이리요 그랬죠.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어떻게 맡을 수가 있겠는가. 아까 맨 첫 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 눈보라 속에서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 뭐냐? 불시 1번 한철골입니다. 뼈에 사무치는, 뼛속 깊이 스며드는 이 추위를 견뎌내지 못한다면, 참아내지 못한다면,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찌 봄이 돼서 향기로운 이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사실은 입으로만 뭘 많이 합니다. 또 부처님 하지만은 불자들처럼 부처님을 잘 안 찾는 경우도 드뭅니다. 스님들처럼 부처님을 잘 안 찾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불자들한테 기도하라 그러면서 스님들이 기도를 잘 안 하더라는 거죠. 불자들한테 뭘 하라 그러면서 스님들이 안 하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올 때 늘 조마조마합니다.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남한테는 하라 그러면서 나는 안 하면 이거 참 이것도 마음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수행이 아닌가. 남한테 얘기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너는 앉아서 말하는 당신은 그럼 하요 합니까? 불자는 그 중심에 항상 부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프로 많이 보죠. K-팝이라는 프로 많이 보죠. 일요일 날. 저는 꼭 봅니다. 하도 노래를 잘해서. 근데 미국에서 온 유제이라는 아이가 무슨 여러분이라고 하는 윤복희 씨 노래를 불렀더만. 극찬을 받았더만요. 근데 그거를 그 심사위원이 이거를 윤복희 씨가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예요? 그 YG에 있는 양현석 씨가. 그거를 윤복희 씨가 내가 신문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들었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보통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자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일 있을 때,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온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중심에 부처님이 계셔야 하는데 부처님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불자는. 자기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째는 뭐냐?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이게 신심이고 이게 기도예요. 항상 부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또 불자가 약하게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원력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불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 스님이 가져야 할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다. 두 번째는 기쁨이다. 세 번째는 회양입니다. 즉 베품, 나눔,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에요. 스님이 됐든 불자가 됐든. 세 번째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뭐예요? 살펴라. 그리고 배려해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함께하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부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두 번째, 기쁨은 내 내면의 완성, 수행과 기도입니다.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공덕을 나 아닌 내 주변을 늘 살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열애 청정 등 허공하여 무상무영 변시방이라 촌보 분리 현세간하시어 이영중해 미불견이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공덕은 아주 맑고 깨끗해서 청정해서 그 깨끗하기가 등허공, 허공과 같다. 허공은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습니다. 자유자재, 자유로움이다. 무상무형 변시방,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변시방, 온 시방세계에 두루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촌보분리 현세간,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옮기지 않으시지만, 한 걸음도 떼지 않으시지만은 중생들이 사는 이 삼천대천 세계 온 세간에 다 그 몸을 나타내시어서 이영중의 미불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신다. 보지 못한 사람이 없게 다 보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 빠짐없이 두루 보게 하신다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직역을 안 하고, 제가 요즘에는 거의 4구로 번역을 해서 제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야 운율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공덕 깨끗하기 허공 같아. 모양 없고 형상 없어 시방세계에 두루하네.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사바세계에 놔두시어 모든 사람 빠짐없이 두루보게 하신다네. 내가 보면 바로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찾으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도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끊임없는 생명의 활동, 이것이 바로 불자의 삶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죠. 다가오는 다음 달도 이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고 또 주변을 깨어서 살피신다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관음제일 법회 참석하신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 여러분이 부처님입니다. 행복하십시오.